수요기도회에 합심으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또 그의 교훈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을 늘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은총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있는 노아를 결코 잊지 않으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장 1절의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기억은 깜빡 잊고 있다가 아차,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떠올라 찾아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권념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원어적 의미로 보면 마음에 늘 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께서 마음에 늘 품고 계셨다.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노아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생존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까지 세월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1년 열흘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생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내리는 그 동안에 방주가 물에 떠 있을 때 어떻게 방주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몇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꽉 차서, 홍수가 차서 전면으로 차버렸으니까 밖에 기온이 따뜻하겠습니까? 차가웠겠습니까? 추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따라서 결국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은 아마도 잠을 잤을 것이라 이렇게 추론을 하고, 그래서 그 기서월 동안에 잘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시도합니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하죠.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떻게 그들이 생존했는가에 대한 자연적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는 건 자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잠들어 버려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가 떠 있을 때라도 밖은 춥고 물로 바람으로 매섭게 흔들려도 방주 안은 안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보존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다. 그거 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주에 어떻게 그 많은 짐승과 노아가 있으면서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먹었을 것이며 배설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우리가 갖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고 한 가지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 지키는 방식이 어떠한지는 겪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마치면 상을 드려야 될 텐데 노아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 도리가 없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교훈을 받으려면 결국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처지였다면 우린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째, 이런 정도의 생각, 저 같으면 이랬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방주 바깥에서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람은 불어치고 물은 솟아나고 위에서 내리쳐지고 아우성 쳐지는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 안에서 그 속에서 아우성 치고 떨어가는 많은 사람들, 내가 눈으로 보고 이미 오랜 세월을 6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환경이죠. 600년 세월 동안 내가 알아온 사람들이죠. 600년 세월 동안 내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아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요, 내가 본 친숙한 환경의 모습이 하나둘가 아니요, 건물과 문명들, 그들이 뽐내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홍수 안에 휩쓸려가는 그 상황의 무서움과 절대적 심판의 어미성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전율하였을 것입니다.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앞에서 노아는 전율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노아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제가 노아라면 그랬을 것이라. 여러분도 노아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아는 이어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서 홍수심을 받기 전에 그 세월도 노아가 600세를 넘게 살았으니까 지금보다는 사는 환경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친숙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환경이 하늘과 바람과 꽃과 때마다 주시는 먹을 것과 자기가 살기에 딱 좋았던 그 모든 지상의 환경이 본래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니 있었던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1000년 세월도 계속 지탱할 것 같았고 2000년 세월도 지탱할 것 같고 시작부터 끝까지 영구할 것 같은 이 지상의 모든 환경이 수많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도 넉넉히 풍요를 줄 것 같은 이 세상이 본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백성들에게 살만하게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요, 그의 은사요, 그것이었구나. 공기도 바람도 따뜻한 해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구나. 과연 이 세상은 만드신 이가 있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보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 가운데서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나님만이 존재의 절대이며 영원하신 분임을 절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생한 교훈이 마음속에 회오리를 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붙드시고 살만하게끔 환경을 주시니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교훈만이 생명인 줄 알며 삶의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주 앞에 찬미를 올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절감하지 않았겠는가. 결국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손에 쥐고 아웅바둥하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있는 것을 보면서 노아가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뒤에 노아는 아마도 이랬겠지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다
끝내시면 나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멸절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는 어떤 것일까? 아마도 노아는 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 이전에 친숙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진 세상.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겠는가? 영적 묵상이요. 하나님 앞에 놓여진 생활 속에서 이 정도 생각은 하지 않았겠나? 제가 더듬어 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거기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마침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듭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솔솔 부는 봄바람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바람은 매우 강한 바람이요. 그 바람은 바람의 수증기로 물을 말리는 정도의 바람이 아니고 물과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저리쳐서 모으고 헤쳐 모이는 그런 강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열렸던 하늘의 창문을 하나님이 틀어 막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 샘솟던 그 물을 하나님이 틀어 막으시고 모든 물을 틀어 막으신 다음에 지상에 쌓이는 물들을 강한 바람으로 갈라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주는 이리저리 요동을 쳤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전능하신 손길 앞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내리치고 흔들릴 때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 그 기억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그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꼽아가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물을 말리시니 비로소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줄어드는데 한순간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물이 줄어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계속된 반복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물길을 쫙 빼나가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달이 더 지나서 5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비로소 보였다 하니 산 위로 넘겼던 물들이 다 줄어서 비로소 산봉우리가 보일 만큼 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7장에서 무섭게 내리부었던 그 표현에서 다시 물을 빠른 속도로 빼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방주가 머무른 지 6절에 보게 되면 40일이 지나서 비로소 그 방주의 창문을 노아는 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면 배가 딱 요동치다가 멈추게 되어지니까 호기심이라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창문을 열어봅니다. 이 창문이 어떤 모양 붙어 있는지는 묘사가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창문이 아마 천장에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설명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창문을 바라본 노아는 하늘을 바라봤은 즉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았다. 이런 이제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창문의 모양이, 창문의 위치가 천장에 있건 옆에 있건 그것은 어디에 있건 관계없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40일 뒤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내면 까마귀를 왜 내어보냈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각들을 해보죠. 까마귀의 생리를 보면 죽은 시체 고기를 뜯어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에 홍수 심판으로 혹은 죽은 짐승의 시체로 남은 게 있으면 까마귀가 먹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얼마 정도 말랐는지를 이렇게 대충 판단할 수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창으로 까마귀를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죠. 그리고 궁금하죠. 어떤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여 보이시는 것일까?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비둘기는 아주 적절하게 내어보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있으면 비둘기는 거처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마른 땅이 있을 때까지는 비둘기가 거처하지 않으니 비둘기가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좋은 생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7일을 기다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7일을 기다리니 10절 말씀 보면 비둘기가 나중에 저녁 무렵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으니 비로소 그거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물이 완전히 빠졌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낮은 지대에 살고 골짜기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에 새 잎사귀를 물었다는 것은 새 순이 돋았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제 물이 빠져 감람나무 식물이 뿌리를 내려 자라서 잎사귀를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떤 상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동물과 사람을 짓기 이전 날까지 온 세상에 나무와 식물을 번창케 했던 모습의 상황으로 주께서 노홍수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7일 주기로 노아가 내어보냅니다. 오늘 내보내고 이틀 뒤에 내보내고 또 3일 뒤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내보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일주일 단의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와 연한의 의미를 잘 아는 노아는 안식을 소망하며 일주일 만에 다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그 안식을 소망하며 내어보냅니다. 다시 소망하며 내어보냅니다. 일주일의 단위 속에서 과연 위로의 때를 구하는 노아의 마음은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홍수의 심판처럼 스쳐가는 이 험한 인생 속에서 곡절과 슬픔이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는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게 주는 위로를 구할 때에 우리가 나올 방주여 내어보낸 위로의 약속은 예배의 자리 속에 있다고 말이죠. 노아는 그 심정으로 일주일마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침내 1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비로소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이제 땅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라 떨어져 있으니 물이 땅에 거친 데로부터 땅에 물이 마른 데까지의 날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달 초하루 날이니까 첫째 달 초하루 날에서 둘째 달 21일 날이니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달하고 20일이 더 넘어선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57일쯤 지난 뒤에 땅이 메마른 그때쯤 비로소 노아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1년하고 열흘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거쳤다고 하여 서둘러 나오질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가 눈을 뚜껑 열고 확인한 상황이지만 자기가 서둘러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16절에 너는 나오라 하고 15절에 말씀하여 이르신 그때까지 노아는 방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의 짐작과 판단으로 일이 될 만하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도, 아무리 소망이 간절해도 성급히 움직일 일이 아닌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옵니다. 어떤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전부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방주 하나에서 턱 나왔을 때 이제껏 알고 있는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전혀 다른 세상이 자기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진 세상을 바라보니 나무도 있을 것이요, 풀도 있을 것이요, 꽃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 그럼 그곳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노아가 탁 나와보니 그것은 외로움이죠. 아무도 움직이는 물체가 없는 텅 빈 세상 속에 오직 초목들만 있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막막한 그 세상. 이제 노아는 그 속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삶을 일궈나가야 합니다. 노아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절망이 있었을까요? 삶의 의욕과 용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낙심과 한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태평양에 여러분이 난파돼서 이렇게 배로 다니다가 여기 딱 어느 섬에 딱 도착했는데 그 섬에는 아무도 안 살고 아름다운 섬이에요. 야자수도 있고 풀이 무럭무럭하고 모래사장이 차 있고 이렇게 있어요. 동물들은 없어요. 그런 것을 상상하면 그래도 살만하겠다, 새 세상이다 하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알고 있던 옛 세상의 기억이 분명한데 그것은 간 곳 없고 오직 초목들만 있을 법한 세상으로 탁 나왔을 때 노아에게 삶의 환경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럴 때에 17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것이 노아에게 준 얼마나 큰 위로요,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노아야, 너에게 새 세상을 내가 열어주었는데, 오직 너에게 은혜를 주어 이 세상을 주었는데 두려워 마라. 이 세상은 너에게 맡긴 것이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복과 똑같은 복을 주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위로는 눈에 보였던 세상 때문이 아니고 그 세상에 노아 주시면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즉 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 이 세상,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축복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내게 이 세상을 주셨으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의의 나라를 일궈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요 목적이요 의미라. 죽음을 통해 얻은 생명이죠. 숱한 사람의 죽음이죠.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 새 세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노아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노아에게 준 이 약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그 세상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봤던 그 세상보다 얼마나 더 좋은 참된 실체요, 참된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노아가 내었던 새 세상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방주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모든 속해 있는 지체들은 약속되어진 새 세상이 있습니다. 그 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아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맛볼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 이루실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더디 오신 것 같아서 기다리기 지쳐서 언제 올지 모르니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살아버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 1000년 뒤에 오실지 모르고 100년 뒤에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디게 오는 듯 싶어도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안 오실지 몰라도 우리 인생 다 하면 곧 먼저가 뵐 것이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가면 그곳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의 말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천군 천사가 1000만이나 모여있는 것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들의 모임이요, 교회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진 낙원입니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인가? 그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을 아는 자인가? 소망하는가? 우리는 한 믿음이요, 한 주를 섬기며 한 소망 갖고 사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지만 원하는 바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참 좋다. 참 좋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게 맺겨진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이 열매를 내가 이루어야 하니 주님 곁에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땅에 일이 있으니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택할지 내가 모르겠다. 내 마음으로 따지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아서 내가 이 가운데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으시죠? 이 정도면 됐다. 주의 나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인생은 앞으로 많은 세월이 더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특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오신 즐거움과 기쁨, 이미 누리신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은 앞으로도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더 뭐 하냐 이런 식의 말이 있듯이 이전 것과 같은 것이 다가올 따름일 것입니다. 결코 새로운 무엇으로 희열에 차게끔 열을 벅차게 할 것은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과 생명 주는 동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그 시대마다 뿌려놓으셨는데 거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거두어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다음 세대에 뿌려진 생명도 거두을 것이요, 거둘 것이요, 추선 일꾼을 남겨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평강과 배부름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산다면 그 즐거움이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워서 이 땅에 사는 생애를 집착하며 낙원과 바꾸겠냐. 우리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두시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오실 때까지 복음 지켜가는 그 일에 나도 먼저 간 의인의 영들이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을 뒤쫓아 그 대열에 서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것이 내 생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다 신학교를 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각 삶의 자리와 은사와 가정이 있고 생업이 있는데 그 터 안에서 누가 묻거든 대답할 말을 예비하여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것이 바로 생의 이유인 것입니다. 준비인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 낙원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의 것은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 넘어가게 되면 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환상 중에 본 계시란 뜻이죠. 네, 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형용할 길이 없는 아름다움이라.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꼬?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결국 새하늘의 새 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금이에요. 금.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다. 어떤 장소이기에 어떤 곳이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좋다고 말할 것인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놉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곳은 성령께서 이르시되 수고와 눈물과 슬픔이 그쳐진 것이요 참된 안식이 충만한 곳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복되다 하셨던 그 샬롬 평강이 충만한 때니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요 위로였으나 그가 본 방주 바깥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본 새 세상처럼 그리스도의 방주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나서게 되어질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은 지극히 아름다운 낙원이요 샬롬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약속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베푸신 그 은혜의 크심과 그 긍휼자비하심의 무궁하심과 이 세상이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있을 뿐 거두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잘 알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그것이 방주에서 노아가 생각했을 법한 영적 묵상인데 우리도 또한 이 인생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묵상과 실천적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낙원을 바라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